5월 6일 금요일, 오늘은 에스겔 28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나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나. 오늘 28장도 26장 7장 이어가지고 오늘 28장도 두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로 왕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두 번 선포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두로 왕의 교만과 그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두로 왕의 그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위해서 이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말이죠. 1절부터 10절에서는 두로 왕의 교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두로의 왕이 교만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때가 지금 언제쯤입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할 때죠. 그러니까 BC 586년쯤 되는 때예요. 그때 두로의 왕은 엣바알 2세라는 사람이 두로의 왕이었어요. 그는 스스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재물이 풍부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두로는 이 지중해 해상 무역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재물이 그곳으로 모여드는 그런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풍부하니까 그 풍부한 재물로 인해서 두로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했다고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물질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꺾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두로를 공격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로 얻은 아름다운 것들을 치고 두로 왕의 영화를 더럽히겠다. 구덩이에 빠뜨리겠다. 곧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두로 왕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는데, 그 두로 왕의 마지막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진 그런 죽음.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곧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두로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해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인데, 결국 그가 쌓아놓았던, 그리고 그가 움켜쥐었던 또 그를 영화롭게 했던 그 모든 물질이, 그 모든 재물이, 그 모든 부귀 영화가 아무것도 그를 도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에 조금도 간섭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물질, 이 재물이 풍부함을 인해서 내가 신과 같은 존재구나. 왜냐하면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풍부한 물질, 그 재물로 인해서 내가 신과 같은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교만을 떨고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니까 그를 신처럼 떠가 떨어졌던 그 모든 재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카락만큼도 그의 죽음에 관여할 수 없었고 간섭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제 19절에서는 두로 왕을 위한 애가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애가를 부르는데 두로 왕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두로 왕이여, 네가 처음에는 굉장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도리어 아담처럼 다시 타락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또 재물이 모이고 많은 물질로 인해서 자기가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는 타락한 아담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생기로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그 속에는, 몸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 중앙에다가 그 표지판을 세워놔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산 한 가운데에다가 표지판을 세워놔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되 뭐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의 주인, 너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그렇게 표지판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표지판을 뭐 하지 못하도록,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그 표지판을 걷어차지 못하도록 거기다 하나님이 법을 하나 선포하세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때 그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 그 죽음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에게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어버리는 존재가 돼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아담에게 부여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육신의 호흡이 언제까지 가요? 70 혹은 80,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날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가 지금 하나님과 떠나 있는 존재,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즉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두 가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고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날이 반드시 오는 것, 육신의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기 창조주요, 자기 인생의 주관자요, 자기 삶의 통치자로 아는 것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 그래서 그 아담의 타락은 곧 그의 죽음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주요, 그의 소유물이고 그의 통치를 받는 존재였었는데 그만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을 알만한 표지판을 걷어차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던 것처럼 두로 왕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또 그렇게 물물 교환을 하면서 상거래를 하면서 수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그게 누가 한 거라? 어제 말씀해서 그랬잖아요. 그게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자 되신, 왕 되신,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심을 잊어버려요. 그가 모은 재물 물질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타락해서 아담처럼 되어버린 그 얘기를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라는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자 앞에 2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두로가 심판받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것이다. 선포를 했고 또 예레미야도 두로와 시돈이 멸망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아주 짧은 몇 절 안 되는 절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에스겔은 무려 3장에 걸쳐 가지고 이 두로가 심판받을 것이고 그 두로의 왕을 특별히 콕 찍어 가지고 그 왕의 교만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바로 이 두로 왕의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물질이, 재물이 풍부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재물이 풍부해져 가지고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요게 뭐예요? 요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을 표현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그렇게 교만해진 그 모습이 마치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을 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가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메타포가 결국은 신약에서 그리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가 돼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저 신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고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에스겔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타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에 대한 이 은유적 표현, 경제적인 번영, 그리고 물질과 재물의 풍요가 단순히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우리를 어디에 올려놓는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게 물질적, 경제적, 재물에도 풍부함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재물이 바로 물질의 신, 만몬을 의미해요. 만몬, 그러니까 돈의 신이죠. 이 만몬이라는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머니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물질, 이 돈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그렇게 우리 삶을 움직이고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물질로 인하여 물질을 가지고 악한 용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용과 그 하수인이 재물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재물을 가지고 때로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재물을 가지고 또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고 재물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며 살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용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용, 사탄으로 의미되는 악한 용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이 말해주고 있는 요 메타포, 바벨론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또 이 두로는 물질, 곧 재물의 이 힘으로 상징되는 바로 이 메타포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로와 두로 왕과 두로 백성들은 여러 나라들과의 교역으로 얻은 그 풍부한 물질, 재물,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를 그렇게 하나님인 척 올려놓았던 그 물질이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그의 죽음이 임할 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로와 두로 왕에 대한 이 심판은 마치 장례식 때,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은 가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이 해군 장군이 죽으면은요, 그 배 위에서 장례식을 탁 치르고